네, 오늘도 하루 잘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정교인 찬양대 했던 기억이 나요. 찬양대 하면 항상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쉬어가는 코너에 항상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그죠? 저만 했나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좀 내보려고 하는데 좀 많은 호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호응해 주실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네, 사도신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인가? 정답 2자 맞습니다. 이제야 좀 감을 잡으시네요. 지금 이런 질문조차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이런 퀴즈들을 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은? 네, 에베소서 너무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더불어 에스라, 그죠? 애 들어서라, 에스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해왔던 귀한 전통의 퀴즈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넌센스 말고요, 진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네, 117편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성경 통독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한 장 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죠. 117편 짧게 2절로 끝냈으니 이제 총 176절을 읽으시면서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분량의 한 장짜리의 시편입니다. 초대 교부이자 또 초대교회 시편 주석가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은 이 시편의 주석을 써내려 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편들을 다 주석을 하고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이 주석을 또 마무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119편은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이 모든 성경을 축약해 놓은, 압축해 놓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편으로 압축하면 2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19편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119편을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래서 119.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듦이 있거나 위기 생활이 있을 때 펼쳐야 될 그 신앙의 긴급통화, 신앙의 119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어떠한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길래 이럴까요? 이 119편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 규례, 계명 이런 내용들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율법을요, 시편 기자가 그 율법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자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느려서 운율을 지어서 만든 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등등등 해서 타우라는 그 자음까지 그 하나하나 글자를 계속해서 앞글자를 따서 시작해서 마지막 자음까지 단 게 바로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가부터 하까지 시를 짓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지 마시오 내 사랑. 나를 두고 떠나지 마시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 라디오 속 슬픈 사연. 마음 아픈 노래 흘러나오니.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참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바로 119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05절부터 11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에 해당하는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영어의 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n도 왜 중간에서 조금 지난 3분의 2 지점에 있잖아요. 이 눈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도 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n으로 시작하는 그것으로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5절부터 112절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압축해 놓은 듯한 이 119편, 그리고 시편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119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특히 오늘 이 119편에서는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단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내기는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거는 기꺼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19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했을 때 시편 1편에 특히 그 2절에 이 내용이 축약적으로 되어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의 즐거움을 쫓는 삶, 이걸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미로 살지 마시고 의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을 담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9편 105, 10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19편의 이 105절은 눈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 눈에 해당하는 N, 그 시작이 바로 네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네르가 바로 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등이란 단어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등, 등불, 어디서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손에 꼽힐만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이 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5장 37절은요 율법에 속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소에서 불을 밝힐 때 쓰는 것이 바로 등불, 이 네르라는 등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언제 켜야 될까요? 또 언제 꺼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율법인 레위기 24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면, 계속 켜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엄청난 두께,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로 만든 엄청난 두께의 카펫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암흑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암막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등불이 없으면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서의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른 신전들을 보면 다 오픈형인데, 개방형인데, 또 환기도 잘 될 텐데, 성소와 지성소는 환기도 안 되고 뭐 환풍기도 없고 컴컴하게 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빛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암흑을 연출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등을 유일한 빛의 도구로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 자체, 이 천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려내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그 성소를 암흑으로 만들고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등을 통해서 비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 삶, 나의 생명,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이 우주를 그려내기 위한 연출이라고요. 이 천지는 원래 흑암 속이죠. 그리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호셰크라는 이 흑암은요, 흔히들 뭐 좋지 않은 것, 또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을 많이 떠올립니다. 어두컴컴한 것, 죄악의 이미지를 우리는 흑암, 호셰크 하면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흑암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0절인데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사야 4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흑암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흑암은 나쁘게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흑암은 그냥 하나님의 부재가 흑암일 뿐인 거예요. 공허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그게 나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죄이고 바로 선악과라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워내고 그 공간에 나 자신이 들어차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밝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고, 아니 유일하게 그 임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길, 인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의 삶,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105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의 그 등불, 흑암에서의 그 등불,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하지만 그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있으라. 성소도 이 우주도 모두 컴컴한 호셰크, 흑암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빛이 가려졌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너와 나의 연결고리, 다시금 연결한 그 연결고리의 상징이 구약에서는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밝히는 등불,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등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워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잠깐이라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죄악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죠. 그 등불 하나조차도 관리 못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밝힐 힘도, 능력도, 신실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것조차도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등불을 우리가 아무리 켜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흑암 같은 이 공허함을 채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바로 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등불을 켜고 밝히는 내가 되지 마시고요, 그 등불의 주권자 대신 주님 내 발의 등이십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취사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빛을 켜주지 않으시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나의 등불, 빛 되신 주님, 그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 거룩한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삶, 재미보다 의미를 찾아내는 삶,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성의 이 끝인 율법이고요, 감성의 저 끝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저 끝과 이 끝에 있는데, 이것이 만나서 이게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성이 감성으로 변화해서 노래한다, 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한다. 이 끝과 저 끝의 만남, 공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팀 쿡 CEO 있죠? 그 애플과 한국 사과협회 사장님 박철선 회장님이더라고요. 관계가 있습니까? 애플 사과라는 모양 말고 뭐가 비슷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 정도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 오케이, 묵상하겠습니다. 지키는 것, 오케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율법 조문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율법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 시스템이 그 나라에서 정의롭게 가동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해, 이 율법, 토라는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책을 나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바로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이 토라,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맥락. 창조, 하지만 타락하였으나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을 끝까지 언약으로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리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오게 됐죠.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이 흘러서 모세가 그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문명 속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율법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율법으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물론 지키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 창조,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의식, 하나님 통치의 문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죠.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은 어디에 있었나요? 통치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어디였나요? 북이집트 쪽이었죠.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북이집트 쪽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영토를 확보하게 되나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주권, 그들의 통치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토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된 삶을, 이집트의 속국처럼 죄인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 그 나라가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하신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아미라는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우상 숭배를 죄를 짓자 얘네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다시 모세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신의 백성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율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율법은 그냥 지키는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제헌절이 막 기다려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기다려졌죠.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막 기다려지고 그걸 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억압받고 나라를 이룬 후 빛을 찾고 헌법이 제정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이 헌법이 그냥 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헬조선 해도 헌법,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이상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할 율법은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 이 구절 은혜 받았어, 이 구절 참 좋아요, 뭐 감동적인 구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영 시스템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삶에서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즐겁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고요.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통치가 감격이 되는 것.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것.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짜 율법을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107편 10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통치가 즐겁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호 1번으로 뽑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노래하는 개념은 헌법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애국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며 애국가 부르면 막 가슴 벅차오르잖아요. 특히 우리 16강 갔을 때 얼마나 막 가슴 벅차고 그래요. 그죠? 월드컵, 쇼트랙 금메달 따고 이러면 막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타국 사는 사람들 애국가 부르면 눈물 줄줄 흘리죠. 또 아리랑 부르면 막 눈물 콧물 다 터집니다.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주님의 통치를 노래함으로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작동법을 노래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즐겁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통치하는 이 땅이라면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아닌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딱 한 가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 마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능히 취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실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12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기울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타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주로 텐트를 피칭하다, 요즘 캠핑족 많으시죠? 피칭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눌러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팔을 펴서 선포할 때, 지팡이를 던지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타흐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마음을 쏟는 것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텐트를 그 주님의 성소 곁에다가 피칭하고 딱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쏟아라. 다른 곳에 거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살아라. 그곳에서 등불 켜며 랜턴 켜며 캠핑하며 살아라.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텐트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만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수많은 고민과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재미에 끌리는 대로 살려 하지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며 쏟으며 살려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재미를 위해 사십니까? 의미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여러분 영적 건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기준이 뭐냐고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일 예배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 건강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 양식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뻔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죠. 수면욕, 성욕, 식욕입니다. 세 가지 중에 기본적으로 수면욕과 또 그 식욕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쏟아지면 이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 계시고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도 있죠. 좀 전까지 괜찮았는데 금방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꼬르륵이 으아 이게 목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올스톱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배고프고 졸린 상황이겠네요. 그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겠죠.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우리의 몸 구석구석이 아프게 되겠죠. 역작용이 진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다 보니 입맛이 떨어지고요. 입맛이 떨어지니 밥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코로나 걸리신 분들 식욕이 있던가요? 저도 한번 걸렸는데 오렌지 주스만 먹게 되더라고요. 식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으니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식욕이 되겠네요. 잘 먹고 맞는데 잘 먹고 있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가 여러분의 현재의 건강을 그나마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어딘가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결핍을 느낍니다. 말씀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영적 식욕 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영혼이 병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함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은 영적 식욕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 말씀을 읽고 싶으십니까? 만일 영적 식욕 부진을 느낀다면 여러분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먹고 계십니까? 그나마 삶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먹고 있지 않다면, 먹는 게 없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간만에 오늘 한번 좀 성경 좀 읽어볼까? 이 말은요, 오늘 간만에 한 끼 한번 먹어볼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매일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매일 집어드는 것,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식자재 구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매일 성경 구입하십시오.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 드십시오. 매일 성경, 매일 먹는 성경은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난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는 이 내용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안 읽어요. 이 말은 저는 삼겹살의 구성 성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삼겹살 먹지 않으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주신 이 식사 차려주시는데 간이 조금 짜게 됐어요. 엄마 오늘 나트륨 중심적인 식단을 주셨군요. 오늘 식단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12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섭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밥을 먹나요? 엄마가 주신 거 맛있게 먹죠. 그죠? 그리고 그 엄마가 주신 밥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게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살쪄서 문제지만.
몰라서 못 먹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끼니는 거르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찌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드십시오.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의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는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등불 삼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상처 주는 말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온전히 새기고 선명하게 새겨서 나만의 지성소에 고이 모셔두는 우리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드십시오. 그냥 드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아마 영적인 내시경을 하면, 영적 내시경을 해본다면 바로 아마 너튜브가 가장 많이 검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는 것은 안 먹어도 됩니다. 조금씩 줄여 가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줄이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랬죠. 끊으십시오. 영적 건강진단 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식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먹고 싶은가? 내가 이 식욕이 있는가? 영육에 끼니 거르지 마시고 강건한 삼일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허기져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비어져 있습니다. 배고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불량식품으로 채우려는 인간의 본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등으로 허기짐을, 배고픔을 채우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노래하십시오.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이 아이러니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율법 조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내 삶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그 하루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성의 적극과 감성의 적끝이 만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를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고픈데 왜 먹지 않으십니까? 왜 식당에 마당만 밟고 주차장만 밟고 가십니까? 들어가서 드십시오. 반대로 배고프다고 왜 아무거나 드십니까? 최고의 영양가인 말씀, 그리고 그 최고의 요리 연구가 담임 목사님 계신데 왜 자꾸 딴 것 드십니까? 왜 아무거나 먹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실 것입니까? 과식하고 폭식하시겠습니까? 어제 먹었으니 오늘 밥 안 드실 겁니까? 매일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말씀을 묵상하여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시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죠. 주님 주신 말씀 지켜내야죠. 하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지켜내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율법이,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나의 허기짐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먹지 않겠습니다. 매일 먹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말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맨날 먹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식욕을 걱정하며 영적인 건강을 걱정하며 날마다 먹겠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